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번 선요 강설 강의를 맡은 서루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가나선 수행을 정체로 삼고 가나선 수행을 오로지 정진염문하는 우리 종단 수행의 그런 그 정법 안장을 거기서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가나선 수행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봐야도 됩니다. 물론 지구촌이 한 마을에 통할 수 있는 하나의 울이 되다 보니까 문화도 다양하고 그 가운데 선수행도 아주 다양하죠. 물론 다른 수행을 많이 하시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가나선을 근본으로 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많은 종도들과 또 그를 바라보는 우리 불자님들이 가나 수행의 그 가풍과 법풍을 아주 목말라 염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가나선이 과거에 올곧은 전통성 하나만 가지고 이 가나선이 시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가나 수행을 해온 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가나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의 그 수행의 골수라 할까, 또 선수행의 바른 정견,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이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봉스님의 이 선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나선 수행을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의 긍지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선요를 이 잡듯이 다 이거를 하기가 시간적으로 허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요를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 스님네들만 상대로 해서 상당히 큰 법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결과로는 이 시간을 가지고 선요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어렵지 않냐, 이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요의 그 의미와 같이 선의 요지가 무엇이라는 것, 선의 그 핵심이 되는 대강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선을 하는 우리 납자들은 반드시 이 선의 요체를 정립이 돼야 되고,
안목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법을 볼 수 있는 지견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바른 정견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참으로 잘 만난 인연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사실은 이 선녀는 말이죠, 참선, 선의 그 요체를 잘 드러냈다고 과거로부터 모든 선지식이 다 인가하시고 인정한 어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눈 밝은 참 명한 종사,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기가 쉽지 않으면은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녀를 모토로 삼아야 된다. 고봉스님은 이 가나선 하두로서 시작해서 모든 법리의 이치에 맞게끔 해통하시고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선지식도 고봉스님의 이 선녀를 불신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금받은 어록 가운데에 이 선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강원 생활을 해 오시면서 모두가 이 선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선녀의 중요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요지 대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반야 지혜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고봉스님의 행장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고봉스님은 송나라 말기에 원나라 초기 이 중국 국기가 교체되는 그 시기에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봉원묘 스님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그 희망과 모든 그들의 꿈을 저버려야 할 어려운 시기에 고봉스님은 이 가나선 선녀 법문 내용대로 스님의 사상을 드날리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국운, 그것을 지키려고 많은 참 고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말기와 원나라 초기가 국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고봉스님은 사셨는데,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고봉스님은 조사 대열의 23대 손이 됩니다. 23대 손이 되고, 또 임재 스님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재 스님의 17세 정법 적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당나라 말기에 발전하고 부흥하던 선의 오종가풍이, 예를 들자면은 위양종이라든지 또
조동종, 법안종 이러한 5종이 상당히 발전해 오다가 고봉스님 때에 와서는 거의가 이 사종 가풍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가풍이 쇠퇴할 때 오직 임재종의 그 선맥인 이 고봉스님으로부터 그 가나선 선풍을 그대로 잘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봉스님은 15세에 밀인사라는 교종 사찰에 처음에는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16세에 구족계를 받으신 분이에요. 16세에 구족계를 받고 18세에 사실은 그 당교 묘륜선사의 밑으로 참선을 배우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묘륜선사를 칭견하기 전까지는 고봉스님이 천태학을 교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하음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록 가운데 쭉 나가시다 보면은 법문이 하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법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출발한 명상법이 있지만 그 명상법을 좀 더 대성적인 차원에서 대성불교가 이 동아시아에 발전해 온 겁니다. 남방불교와 동아시아의 대성불교는 분명히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의 북방불교의 이 선문화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대성불교의 대성경전의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해서 하엄경이나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대성시교라 할 수 있는 금강경 이러한 대성경전의 보살정신 그리고 그 보살정신은 반드시 텅 빈 마음에 투쟁이 없는 우리 마음에 투쟁이 너무 많잖아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배운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한 대로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놀고 그래서 그 대성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이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닦아서 깨닫는 의미보다는 본래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부처로서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근본 당체 자리를 드러낸 것이 그것이 열반경의 개유불성이요 또 부처님 하응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일체 모든 생명이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췄구나. 그리고 법화경에도 역시 그 많은 수기 법문 사상들이 본래 성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이 아니고는 그 수기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을 수기를 주다가 부처님께서는 나중에는 막 1000명, 2000명서 그냥 수기 줘버리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 본래 전부 다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성불교의 불성이 본래 상청정하고 불성이 본래 텅 비어서 모든 지혜, 공덕이 원만히 다 갖춰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대성경전의 요체입니다.
그 요체를 우리는 요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경전을 요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전을 우리는 불요의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승경전의 보살정신, 오직 그러한 본래의 우리의 부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바라볼 때 연민스럽다 이 말이야.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보살의 동사섭이요, 보살이 모든 생명과 함께 공덕을 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서원과 원력과 염원이 대승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상을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우리가 살려내자는 거, 그것이 이제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은 대승경전의 그 보살정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살의 만행공덕을 실현시키는데 좀 더 그것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이렇게 수행 체계를 잡은 것이 그 조사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은 본래 성불이 종지가 되는 것이고, 조사선의 본래 성불이 종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우리는 지혜 덕상을 다 갖추가 있는,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것이 그게 다 같은 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선은 특히나 조사선에서 육조 해능심까지 내려올 때 달마조사께서는 소위경전을 능가경으로 하셨어요. 능가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조사선의 요체가 되고 그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지침서를 4조, 5조 홍인대사로 넘어오면서는 건강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건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근본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그리고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 이거는 육조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육조 스님 말씀이 건강경에 경구절에 없다고 해서 건강경 대의에 어긋나냐? 오히려 건강경의 공사상을 잘 드러낸 것이 육조 스님의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으라. 무상은 없을 무자 모양 상자잖아요. 그렇죠? 없을 무자 모양 상자, 상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익혀온 것이 모두가 상으로서 익혀오고, 상으로서 가치를 삼고, 상으로서 모두가 전부 다 한 일생을 거기다가 명을 걸었다 보니까 상 없는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은 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진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육조스님 말씀하신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은 뭐냐?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에 다툼이 없고, 마음에 참으로 안심인명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모든 상을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어찌해야 우리 마음을 항복받고 어찌해야 우리 마음을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 근본 종지가 되고 그 참 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주로서 체를 삼으라고 그랬거든. 체라는 것은 뭐가 근거지가 있고 뭔가 의지할 때가 있고 뭔가 꼬갱이가 있고 뭔가 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무주라고 그랬잖아. 무주는 뭐예요? 머뭅이 없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중생은 어떻게 머물지 않고 사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줄 알아요. 머물러야 안정이 되고 머물러야 거기에 의지할 수가 있고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내가 거기에 평화와 또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조사스님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이라는 그 존재 원리, 여기서 존재 원리라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신멸의 그 생사심의 근본 체성을 잘 통찰해 보면은 그 자리는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 그 마음에 머문 없는 이 자리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정을 익힐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머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열반을 구하느냐? 그대가 열반을 구하면은 그대는 열반을 영원히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머뭅이 없는 곳에서 열반은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대단히 선조의 선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무주라는 것이 머뭅이 없다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악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사랑에도 머물지 않고 미움에도 머물지 않고 깨끗한 데도 머물지 않고 더러운 데도 머물지 않는다. 그 머물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심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한 곳에 머물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항상 양변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사랑 뒤에는 괴로움이 반드시 바탕에서 깔고 들어가게 돼 있고 깨끗한 그 바탕에는 반드시 더러운 것이 깔고 들어가요. 우리가 법을 바로 보고 우리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 기심 받지 않을 때는 그건 항상 함께 가는 거야. 법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법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한 생사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지가 서야 성녀 생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고 긍지가 있고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날이 그날 안강낙지 이 명이 다해서 죽을 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교리적으로 법수배우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바른 심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주의 무주심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밉다, 곱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모든 양변을 초월해가지고 다시 모든 걸 살려내고 살려낸 가운데에서 미운 것은 믿고 싫은 것은 싫고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또 살아나요. 거기 지금 이 상당 본문에 거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밑에 지금 깔고 있는 거 제가 본문을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상당 본문도 이해가 가지 선본문은 이거 모르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무주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는 것은 그 묘유는 무상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라고 볼 것 같으면은 무아는 뭐냐? 진여 법성 자리에는 일체 모든 아르마리 분석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양변에 떨어지가 있는 그러한 간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붙을 수가 없는 자리를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아 자리를 우리는 진여의 자리, 법성의 자리, 그 진여와 법성의 자리는 불수일법이라 한 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문수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지혜만이 철저히 비어있는 우리의 공심, 공사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가 칠불의 스승이 되는 거야. 오신통, 육신통, 신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신통이 누진통이 근본이 되어 있지 않는 신통은 전부 다 사법이야. 그럼 누진통이 뭐냐? 누진통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이요, 무아요, 진공이요, 그리고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수지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유라는 것은 결국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인연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묘유의 세계, 그 묘유의 세계를 나는 보현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현의 행운 자리에 들어가면은 보살 만행에 들어가서는 불사일법이라 한 법도 또 버릴 것이 없어. 아까는 한 법도 받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고 한 법도 머물 자리가 없는 자리인데 그 머문 자리 없는 그 자리를 통찰해 버리면은 거기는 일체 만법을 한 법도 버릴 자리가 또 없어요. 불법 대단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모르면은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법이 선법이야. 그래서 임재 스님이 항백 스님으로부터 삼도 발문에 삼도 핍다 3번 묻고 60방 맞고서는 길 안에 대우 스님을 찾아갈 때 그 길을 목주 스님이 인도를 했지. 그랬을 때 그 고우 스님에게 가서 고우 스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항백 스님의 몽둥이 때린 그 소식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닫고서는 임재 스님이 첫마디 그랬잖아. 항백 스님의 불법이 무다자다. 무다자라는 말은 별 것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백 스님의 불법은 대단히 단순하구나. 뭐가? 선이 단순한 것이요 부처님의 중도 그 지혜의 자리가 아주 단순하구나. 그 말이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고봉스님은
나이 20대까지 천태학, 교학 다 섭렵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해서 교학을 그걸 사교 입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리고 이걸로 택한다 하면은 그거는 잡선이야. 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면은 또 그놈도 또 버려야 돼. 사교 입선이라는 말은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자를 잘 통찰해 보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자가 글자는 버릴 사자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사자는 마음에 갈등 없고 마음에 투정 없고 한 생각 푹신 공심해서 무견히 양구해서 바라볼 사자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선하고 교가 같이 살아나는 거야.